할렐루야.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고행해봅시다.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SNS로 소통도 많이 하는데 그 대화 속에 진정성이죠. 감성이 담겨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었고요. 또 SNS에 올라오는 댓글도 보면은 그 진정성이 있는 감성이 실려있는 글이 읽는 저로 하여금 참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반대로 대화한다든지 인사를 할 때 또 SNS 글에도 보면은 그냥 의례적인 것, 따뜻한 감성이 실려있지 않는 좀 건조한 언어와 글은 그렇게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감성이 실려있는 대화, 인사 한마디를 해도 눈빛과 표정과 감성이 있는 인사, 이것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가정에서부터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건조한 언어가 아니라 촉촉한 사랑이 담겨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박수 치자고 할 때도 똑같아요. 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 이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따뜻한 감성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치자니까 의례껏 치는 그 박수 소리를 하나님이 감동적으로 받으실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박수를 친 이 박수를 하나님이 행복하게 받아주셨을까? 시편 40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담아보세요.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사랑이 넘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한번 박수를 해주시겠어요? 어디서든지 누구하고든지 그렇게 마음이 담긴 행위, 이것은 내게 있는 큰 재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을 간결하게 대언하고 강론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6월 말까지 저는 성경 구독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이제 다시 창세기부터 10독째 읽고 있는데 어젯밤까지 아가서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또 읽을 겁니다. 지난 주간 민수기를 읽으면서 13장과 14장을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내 입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론하고요. 주제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렇게 짧게 정했죠. 또 그것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도 행복해서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걸 SNS에 올렸어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여호와 샬롬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 모든 성경에 그 말씀이 드러나 있는데 그게 뭐냐?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거죠. 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을 늘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늘 감사가 있게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출애굽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걸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명령을 하셨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켜라. 그래서 1년에 이 세 절기는 출애굽의 은혜를 이스라엘의 전 백성이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릴만 하면 또 다시 되새기고 잃어버릴만 하면 또 되새기게 한 거고요. 그걸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타락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앙 개혁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구약 성경 읽으면 그게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는 6월절을 두 주를 연속 지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신앙 개혁의 운동은 절기를 회복하는 건데 그 절기 회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해보니까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복음을 말하는 거. 이거 외에는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 있는 얘기는 말 않고는 못 견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나가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의 은혜가 잊혀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출애굽의 은혜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 말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걸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거 얘기하다가 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간원들이 협박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또 잡아 죽여?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두들겨 맞고 협박을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복음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돌이라고 그랬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민수기 13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저 땅에 정탐하러 보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육체가 건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날쌘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12명을 뽑아서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그 땅에 가서 정탐하라고 합니다. 정탐을 할 때 그 토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그 땅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광야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 땅에 과일은 어떤지, 성읍은 평지에 있는지 산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탐해 가지고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그 땅의 과실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12명이 가서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올 때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가 맺혀 있는 가지, 어떤 목사님은 포도송이 하나를 이렇게 메고 왔다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온 게 아니고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가지를 두 사람이 메고 나머지 10사람은 석류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란광야 가데스에 기다리고 있는 회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정탐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나무가 푸르고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과일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가 나오면 꼭 부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러나를 쓰는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대화하면서 처음에는 막 칭찬한 듯 하다가 그러나 꼭 이래요. 그러나가 나오면 난 그 사람 별로더라고. 아이, 별로. 회의하다도 막 처음에는 칭찬한 듯 막 아주 좀 가증스럽지. 그런데 그러나 그럼 그 다음에 꼭 부정적인 얘기래요. 속에다 부정을 말하려고 딱 담고서는 처음에는 아닌 척 얘기하다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온 회중이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갈렙이 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조용히 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돌을 가지고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막 치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너무 다급하니까 그냥 백성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공포죠. 두려움이죠. 그들은 돌로 치려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해서 그 땅에서 안악자손의 칼에 죽게 하려고 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않냐? 우리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60만 군중이 막 돌아가자.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성경을 보니까 두 사람이 올라가서 옷을 잡아 찢습니다. 옷을 잡아 찢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소리에도 군중은 진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지금 연병을 보내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우리 연병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연병을 보냈지 않습니까? 연병을 보내서 이 20세 이상 60만 3,550명 이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서 너에게 주마. 20세 미만 있는 놈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의 사건으로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명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여버린다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 여기서 죽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 백성이 수없이 거역할 때 용서해 주셨듯이 지금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켜서 돌아가자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죽여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너한테 주겠다고 하는데도 모세가 간곡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나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20세 이상 계수된 이들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에 여기서 다 죽일 것이고 저들이 말한 우리 자식들은 저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했는 그 노략거리가 될 것이라고 한 이 20세 미만 자식들을 40년 동안 키우고 거기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뭔고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그 사막에서, 여러분 그 사막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어요. 그 사막에서 40년을 살면서 20세 이상 민수기 1장에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각 지파별 숫자를 세우는데 총계가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60만 3,548명을 다 죽이고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20세 미만이 성장해서 제일 나이 많은 먹은 사람이 60살. 여호수아와 갈렙은 80이 넘었고 60살 미만 50, 40, 20, 11살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성경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제 대언을 마쳤습니다. 강론하겠습니다. 간단해요. 현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근데 그 현실에 충실하겠습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사시겠습니까? 현실에 충실한 사람은 그대로 현실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잘 이 말씀을 13장, 14장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충실하면 현실에 충실한 대로 해주겠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된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대로 된 것이 뭐냐? 60만 3,548명은 다 죽고 딱 2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말고 여러분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능력을 여러분이 아시죠? 내 능력 알잖아요. 저 같은 경우 잘 알죠? 내가 늘 말한 것처럼 섬에서 태어난 섬놈이고 우리 부모는 초등학교 때 들어가 보지 못한 무식한 농부였고 그 농부의 집에서 백그라운드 하나도 없는 흙수저도 아니에요. 내가 똥수저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아빠 똥수저는 좀 그렇다. 그냥 흙수저라고 하시지. 저는 흙수저만 못한 똥수저예요. 여러분 저는 제 주제를 알아요. 지금도 저는 제 주제 파악을 합니다. 착각에 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미약한 존재인가를 나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주제 파악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있기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 현실을 알아요. 그럼 내 현실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내 현실에 맞게 말을 하고 내 현실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그거 정직하고 솔직한 일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현실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말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행동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결과도 그렇게 왔어요, 안 왔어요? 결과도 그렇게 온 겁니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신화석이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나는 똥수저인데 내 주제도 알고 내 현실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아내 만나서 여러분 결혼할 아가씨한테 나는 거지입니다. 영원한 거지입니다. 그래도 나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총각이 있을까요? 얼마나? 두 번째, 나는 성격이 급합니다. 1초도 안 돼서 혈압이 올라서 소리 확 질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까? 난 내 주제를 아니까요. 세 번째, 나 결혼할 마음 없습니다. 그냥 파트너, 복음의 파트너로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주제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제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운 적 없습니다. 내 능력에 맞게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똑같이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줄 걸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내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 가는 길에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길이 열리리라. 참, 그래서 저보고요, 저 사람은 구름 위를 걷는 놈이라고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신화석이 허풍쟁이고 저 새끼 저 구름 위를 걷는 놈이라고 그 소리를 해요. 그 소리 내 귀에 들려오고요. 그렇습니다. 허풍쟁이고요. 구름 위를 걷는 놈입니다. 미친놈이요, 저 새끼. 목사님들이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민수기 13장 14장을 읽다가 할렐루야! 난 이렇게 살았어! 아멘! 할렐루야! 전 그랬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고, 그래서 안디옥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산 성도가 이 자리에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능력과 주제에 맞게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봤고, 믿음으로 말을 했고, 믿음으로 결단을 했고,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믿음으로 행동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느냐, 그대로 될 겁니다. 현실에 충실한 사람은 그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현실을 직시하고 알지만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옮긴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현실에 충실한 분은 현실에 충실한 대로 채워줄 것이고, 미래를 꿈꾸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채워줄 것이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60만 3,548명은 그대로 됐고 2명도 그대로 됐습니다. 60만 3,548명, 숫자도 또 말하려니까 복잡하네. 그 사람 속에 속할랍니까? 2명에게 속할랍니까? 말하세요, 얼른.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여러분 가정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은 복잡해요. 나 혼자는 괜찮아. 그런데 이 가정은 복잡해. 남편 마음대로 돼, 안 돼? 안 돼. 아내 마음대로 돼, 안 돼? 자식새끼 마음대로 돼, 안 돼? 안 돼. 부모 마음대로 돼, 안 돼? 안 돼. 각기 다 달라. 이런 가정에서 현실이 참 복잡하잖아요. 나 혼자면 간단한데 이 복잡한 가정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현실 그대로를 자꾸 얘기하고 현실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현실에만 안주해 있다면 그대로 또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복잡한 가정에 여러분 60만 명의 그 군중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 복잡한 군중의 소리, 12명의 정탐꾼, 각기 다 다른 정탐꾼, 그 복잡한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건 내 밥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면. 나를 미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늘 얘기해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러면 하나님은 깜빡 죽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지 말고 절대 믿어야 돼. 캐션을 붙이지 마. 절대 믿고, 믿었으면 주둥아리로만 믿지 마. 믿으면 행동이 따라야지. 말로만 아멘 해놓고 행동이 하나도 안 따른다. 그 가정스러운 거 다 알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대 믿음, 절대 행동,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껍벅 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앞서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바위다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적용하실랍니까? 여러분의 자식 참 마음대로 안 되죠. 자식 새끼 보면 답답하죠. 아내 보니까 답답하죠. 남편 보니까 참 가슴 톡 터져버리죠. 에이씨,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가지 뭐. 에이.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난 세월 내게 베풀어주고 우리 가정에 베풀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이적을 내가 믿고 앞으로도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적을 베풀게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한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42년의 역사, 개척에서부터 오늘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 내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사 거울 5권 책 사서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이적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가지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건물, 여러분 강 건너 교회는 놔두고 이 예배당을 짓는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예배당 지을 때 세계일주 선교를 떠났습니다. 맞죠? 그리고 세계일주를 다니고 있는데 고양시로부터 건축 불허 통보가 나왔습니다. 목사가 없는 사이에 건축위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죠. 중간에 건축 불허 통보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해서 고양시장도 만났고 만날 사람 다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되지도 않는 걸 왜 하려고 하느냐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선교 현장에서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제가 글을 써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산이 높으면 뭐도 깊어. 골짜기도 깊은 것입니다. 그렇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생태계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예배당을 지으려면 깊은
깊은 골짜기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글이 지금도 홈피에 들어가면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있을 거예요. 고양시, 노력 열심히 한 우리 안영호 장로님도 저 계십니다. 고양시의원들이나 고양시 관계자들 다 안 돼. 100%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이 땅이 워낙 싼 땅이라서 고양시가 다 아는 땅이에요. 개인이 지을 수 없는 땅이어서 샀다가 못하고 샀다가 못하고 다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왜요? 고양시 조례나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상위법을 찾는 길이 열려가지고 그 상위법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걸 갖다 들이대니까 고양시에서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건축학을 해줬습니다. 소문이 났다고 안장로님 그래 소문 안디옥교는 무슨 빽이 있어? 되지도 않는 땅에다 집을 지냐? 무슨 빽이 있어? 무슨 빽? 무슨 빽? 무슨 빽이요? 여러분 저는 며칠 전 이 예배당을 걸어 다녔습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요 위에서부터 저 지하까지 전부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면은 한나절 걸립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뭐 하나 내 손이 안 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시 안 한 것이 없고 손때 하나 안 묻힌 것이 한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다못해 조명기구 조명하는 것까지 요거 붙이는 것까지 모두입니다. 며칠 전 걸어다니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연약한 교회, 힘없는 교회, 불가능한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짓게 해주셨구나. 네. 여러분 지하를 파놓고 20억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융자가 안 된다. 부도죠 그러면. 끊임없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는 저녁에는 요 옆에 우리 지성전 있잖아요 지금. 냉골에 가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밤새. 그리고 새벽 기도 가서 인도하고 또 옵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언제? 응답 줄 때까지 기도한다. 너무나 추워서 그 예배당에 나 혼자 있으면 난방 틀 수도 없잖아요. 그때 김순덕 집사가 지금은 전도사가 됐죠. 전기장판 하나 사왔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김순덕 아는 사람 알겠지. 여러분 목사의 가슴에요 기억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기 때, 힘들 때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다 기억하시고 복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예배당 들어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나 왔어! 하석이 왔어! 추워 죽겠네! 추워 죽겠어. 주려면 좀 빨리 줘! 날 이렇게 고생시키지 말고! 나 혼자니까 새끼가 아버지한테 떼쓰듯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밤새. 수협으로부터 융자를 해주겠다는 통보를 딱 받는 날이 딱 50일이었어요. 그 해는 유독이도 추웠는데 한겨울 50일 동안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기도하고 여기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하를 타설할 때요 영하 13도였습니다. 영하 5도면 타설 못하게 합니다. 건축법상. 그런데 건설회사하고 신공법 타설하고서 거기다가 전기장판처럼 열선을 깔고 부지포를 덮는 신공법을 적용하다. 그래가지고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펌프카 3대를 대놓고요. 이 바닥 800평을 파가지고요. 800평이다, 밑바닥이. 800평에다가 콘크리트를 펌프카 3대가 여기서 하루 종일 퍼부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와서 이걸 지켜보다가 12시 다 돼서 딱 타설을 하고서는 인부들이 다 가버립니다. 인부들도 지쳐 떨어져 가지고요. 이 장판 열선을 깔고 부지포를 덮였는데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어버리면 이걸 파내려면 부은 돈보다 더 많이 들어요. 한순간에 내 치아가 덜렁덜렁 다 떠버렸어요. 야, 여러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습니다. 이가 다 떠가지고 막 치통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 소장한테 막 소리 질렀습니다. 서희건설이 일군업체예요. 큰 회사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서희건설 현장 소장 바로 직결시켜라. 전화해서 바로 막 소리를 질러서 서희건설 현장 소장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열선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부지포를 덮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부지포를 덮는 걸 보고 집으로 갔어요. 치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죠. 하루 종일 벌벌벌 떨고. 그리고 새벽기도 한다고 또 일어나나. 참 내가 봐도 독한 사람이지. 새벽기도 일어나가지고 여기 와서 온도계를 가지고 지하 내려가서 껌껌한 그 영하 13도에서 지하에 내려서 부지포를 들고 온도계로 재보니까 영상 10도였습니다. 그때서 내 마음이 안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가 40m입니다. 이 40m를 기둥 없이 볼을 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요 위에 트러스가요 아파트 한 채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가면 공간이 아파트 한 채 높이로 있고 위에 옥상이 깔려 있으니까 지금 요 위에다가 바닥에다요 깔고 딱 요만한 넓이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트러스를 몰리는데 아차 하면은 사건이 터지죠. 그러다가 저 끝머리에 그 두꺼운 철빔이 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을 짓는데요 내 치아는 다 지금 치아가 안 좋아요. 그건 여기서 그러니까 목사가 집 하나 지으면요 신체고 재산이고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피와 눈물과 땀이 다 들어가야 되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건물은 그만두고요. 200개국 세계 지도자 대회 이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999년 21년 전이죠. 저는 세계 일주 선교 꿈꿔본 적 없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케냐에서 집회 마치고 숙소에서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었다잖아요. 네 정체성 찾아라. 땅끝까지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주님에게 약속했습니다.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돌아가면 가족과 함께 한 달 목회 쉬고 남한 전도하고 준비해서 세계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자였어요. 여기 오래된 신자들은 알아요. 날마다 가서 현장 전도하고 개인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신자들 데리고 같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 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중단됐느냐? 92년 세계대회와 95년 세계대회 88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잠실 메인스타디움에서 큰 대회를 준비하면서 예배당 두고 목회하고 그 대회를 준비한 이 회의를 하고 그걸 내가 책임맡아 하다 보니까 현장 전도가 중단됐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2월 달에 돌아오자마자
발산성전과 행신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한 명만이라도 아멘 해줬으면 쓰겠는데 한 사람도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뭔 일 저지르려고? 이런 표정인 것 같았어요. 그때의 그 공허함, 그 느낌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면 그게 그냥 금방 내 마음속에 그냥 떠올라져요. 여러분, 성도가 아무도 찬성하는데 목사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한 사람도 하자고 안 하는데 혼자 어떻게 일을 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내가 음성 듣다 믿어줘야 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줘야 되잖아요. 안 해요.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한 명도 찬성한다고 아멘 안 했지만 진행했습니다. 이게 1999년도입니다. 그때 있던 성도도 있고 그 이후에 온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기,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자마자 바로 남한일주 전도를 떠났어요. 어떻게? 그때 우리 딸 셋이 다 대학생이었습니다. 딸 셋, 내 아내, 그리고 이제 같이 그때 막 카니발 차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카니발 차를 한 달 렌트를 해서 뒤에다가 앰프 시스템 다 갖췄습니다. 그때 그 앰프를 왜 저기다 갖다 놨어요, 홍 목사님? 저 스피커를? 저 기념관에 안 갖다 놓고? 저 스피커가 그때 산 스피커인데. 보라색? 맞지? 저 기념관에 갖다 놔야 될 거예요. 네. 그 기념관 곳을 갖다 놓으면 문제되면 안 되죠. 저건 영원히 기념으로 놔둬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운전하고 13개 도시를 다니고 안디옥 교회 오지 않고 한 달 동안, 그때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 마친 뒤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성도들이 순번을 정해서 제가 각 도시 갔을 때 내려와서 제가 전도하는 걸 도왔고, 거기서 전도 훈련시켜서 목사님들을 전도 훈련시킬 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한 번씩 같이 데려가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현장 정도 훈련시키는 이런 일을 5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세계 일주를 떠났습니다. 세계 일주 떠날 때도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당 하나씩 건축하게 해서 1년 동안에 30개 예배당을 세계에다 건축하게 됐고, 그리고 성도들이 전부 각 나라 와서 같이 참여하게 됐고, 아주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186개의 나라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 교회가, 담임 목사가 186개 나라 가서 선교한 역사가 없어요. 유일한 게 우리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 속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지구촌에 수십억의 기독교인이 있고 수백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은 땅끝까지 가는 이 일을 위해서 나선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유일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60만 3,548명이 아니라 2명 속에 든 것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유일한 이 일을 별로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별로 크지 않는 안디옥 교회가 현재까지 186개의 사역을 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일독도 않고 목회를 하는 분이 7, 80%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총회장들,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성경 일독도 안 한 분들이 4, 50% 됩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장이고 신학대학 원장들이 성경을 오독한 사람을 못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나한테 강의를 너무 잘해줬습니다. 왜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는 프랑스,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지도자들은 소르본느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해 온 사람들이고 적어도 세계 4개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옆에 가지도 못해요. 스펙이. 아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사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목사의 권위가 하늘을 찌릅니다. 특별히 총회장의 권위는 여러분 총회장하고 목사하고 같이 못 앉아요. 자리가 달라요. 선교사님들이 총회장한테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총회장들을 모아놓고 성경 일독 이상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45%도 안 돼. 당신을 예수 팔아먹는 사기꾼 회개하라 이러면요 그들이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 하고 성경 읽겠다 하고 기도하겠다 하고 이걸 선교사들이 보고 기절초풍할 일인 거죠. 여러분 그 윤올로 선교사가 몇 번 자주 한 얘기 여기 와서 그분은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선교의 전설이라고 말하는 분이 선교 레전드. 근데 이분이 목회자들은 훈련시켰지만 총회장은 못 해봤어. 근데 총회장들이 그냥 제가요 AWMJ 사역을 도와달라 내가 부탁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 영어권 대륙 코디인 정은교 선교사가 딱 부탁을 하니까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콧방귀 끼고. 아니 현장에서 죽도록 선교하는 선교사도 죽도록 해봐야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2, 3일 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해요. 이랬다잖아요. 그분이 솔직히 늘 여기 와서 2번인가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은퇴문집 책에도 그걸 써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각 나라의 최고들이 깨지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대요. 흑인들은요 백인이 1등, 흑인이 2등, 황인이 3등이에요. 그분들이 황인 앞에 와서 머리 들고 기도해달라고? 어림도 없대요. 그런데 그 나라의 제일 큰 교회 목사, 그 나라 기독교 연합 회장이 의자를 들고 와서 나한테 회개한다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장이 와서 나한테 강의를 했어요. 교회사를. 너무 잘해요. 왜요? 그들은 최고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해서 강의를 진짜 깔끔하게 잘해요. 그래서 감동이었어요. 난 당신 나라에 교회사 감동받았다. 그거 다 녹화했으니까 내가 한 말 거짓말하니 녹화를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 모든 장면이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말 다 찾아보면 다 녹화되어 있어요. 자료가 다 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은 목사를 키워내는 수장인데 성경을 몇 독했습니까? 이거 참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난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 날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2독 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아니, 두둑반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합니까? 당신 그래가지고 좋은 목사 키워내겠습니까? 그럼 막 야단했어요. 그 나라를 코디한 분이 그 나라 기독교협회 총무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총무한테 당신은 기독교협회 총무인데 성경 몇 독했습니까? 이제 1독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국으로 다 불러가지고 자기 나라밖에 모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부터 성경 읽고 우리부터 기도하고 우리부터 자식 교육, 신앙 교육 제대로 시키자. 전 또 물어봅니다. 네 자식 예수 잘 믿냐? 네 손주 예수 잘 믿냐? 그것도 다 물어보거든요. 우리부터 그거 하자. 그래서 한국으로 불러 대면 대회를 하려고 요 킨텍스하고 엠보로텔을 빌려서 하려고 가서 다 자료조사하고 견적 뽑고 그랬어요. 홍 목사님하고 저 안장로님하고 권장로님하고 가서 다 그거 했어요. 비용이 돈이 많이 들죠. 십수억 들어가야 되죠. 그래도 이걸 해야 돼요. 세계교회를 변화시켜야 되니까요. 여러분, 지도자가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가장이 달라지면 집이 달라지잖아요. 김영선이 달라지면 그 집안이 다 안 달라지나? 맞죠? 성경 읽고 출근한 다음에 고마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10월 달로 연기를 했어요. 5월 달에 하려다가. 그것도 코로나가 안 되니까 금년 1월 달에 대륙 디렉터들과 이건 도저히 대면 대회를 못하니까 대면 대회는 2023년으로 미루고 2년 후 2023년으로 미루고 11월 달에 비대면 영상 대회를 하자. 그래서 1월 달에 그걸 결정하고 2월, 3월 준비 작업하고 4월, 5월, 6월, 7월 지금 계속 준비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200개 나라마다 그 나라를 책임질 대표 본부장을 한 사람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모든 나라에 한 사람 본부장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본부장이 세워지면 이분이 그 나라 지도자 최소한 5명을 이 대회에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 지도자 1000명이 이 대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200개 나라 중에 왜요? 딱 한 나라에 속할 뿐이지 대한민국 대회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대회 아니에요. 200개의 나라 지도자 대회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9부로 구분해서 대륙 6대륙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9개 본부장들이 하는데 많이 맡은 분은 35나라, 작게 맡은 분은 한 10나라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인터넷 사정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인터넷이 안 되는 나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1등 국가니까 모르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연결하는 게.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들 동원하라 해도 동원이 되죠, 안 되죠? 말해봐, 목자들. 네?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들 모이세요. 그러면 동원이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안 되죠. 평생 같이 산 사람인데. 그런데 전혀 모르는 낯선 나라의 지도자를 그 나라 책임자로 얼굴 보고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메일을 주고받고 전화로 이걸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본부장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부장들은 우리 교회가 선교비 주는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출신도 아니고 우리 교단 출신도 아니고 나하고 잘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선교일이 너무 바빠요. 그런데 이 세계대회 하면서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가 맡은 30개 나라, 20개 나라를 그걸 다 준비하고 하려면 골치 아프니까 안 한다고 해버려요. 안 한다고.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에요. 아니, 안디옥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들로 하라고 하면 하고서 골치 아파서? 아니, 딴 나라는 간두고 안디옥 교회 일꾼들 몇 가정교회를 당신이 다 이렇게 핸들링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 하겠어? 바이준 장로 어때? 그것도 힘들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안디옥의 힘도 아니고 신화석의 힘도 아니고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돈 준 것도 아니잖아요. 돈 줘도 못해요. 그건 돈 줘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현재 한 150개 정도 나라가 대표가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 안에 200개 나라가 정해져야 되는데 잘 보세요. 전 세계에서요, 기독교 인구보다 버금가게 많은 나라, 인구가 뭐냐? 나라도, 그 나라도 이슬람 나라입니다. 이슬람 나라는요, 신분이 노출되면 추방당하든지 죽이든지 문제가 심각한 거 아시죠? 이런 나라의 대표를 세운다. 중앙아시아는 다 이슬람권입니다. 동남아시아도 대부분 이슬람입니다. 아프리카 북쪽 절반은 거의 이슬람권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대표를 세운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안디옥이 186개를 했는데 앞으로 247개 나라 다 끝낼 거예요. 끝내야 되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세계대회를 한다. 큰 교회에서 우리 보고 웃죠. 아이, 지금까지 그들이 뭐 하겠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대회를 어떻게 진행하는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3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영상으로 대회를 하는데 2시간은 생방송, 라이브 방송처럼 여러분 TV 보면 2시간 쭉 나가듯이 그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세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여러분 1차 브로셔 봤죠? 1차 브로셔의 주 강사가 한 6, 7명인가 있을 거예요. 그 외에 또 강사들이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륙마다 각 대륙에 존경받는 강사들을 지금 섭외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데 몇 분 강의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5분 강의, 어떤 사람은 7분 강의, 제일 시간 많이 준 분이 10분 강의를 합니다. 왜 그렇게 조금 주느냐? 여러분, 이렇게 공간에 가둬놓으면 사람이 못 빠져나가지만 영상에서는 재미없으면 빠져나가 버리고 화장실 갔다가 안 돌아버리기도 하고 강제로 붙잡아 못 놔요. 그래서 여러분 TV에 빡 빠지듯이 그 영상대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가서 눈을 뗄 수 없게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강사들이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가 들어가고요, 찬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멘트, 그걸 이어주는 멘트를 하는 아주 재치있게 멘트하는 아나운서, 영어를 잘하는 한국 아나운서가 있는데 누군가니 아리랑 TV의 아나운서입니다. 내가 잘 아는 선교사의 딸이에요. 이분을 영입했고요, 외국인 아나운서를 하나 영입해서 2분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어가서 이 아나운서들이 잘 이어가는 멘트를 하도록 방송작가, 유명한 방송작가 3사람을 영입해서 그들이 모든 강사들의 원고가 들어오면 그 원고를 살펴보고
이게 시나리오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본을 보고 아나운서가 멘트하고 또 나오고 멘트하고 나오고 이게 돼야 돼요. 이걸 전부 녹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7월 말까지 녹화를 다 끝내야 되는데 지금 강사 선정 끝나가지고 전 세계 강사들에게 원고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요? 원고를 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원고 수정을 요청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그건 아웃시킬 것입니다. 그 뭐냐? 첫째 날은 성경, 둘째 날은 기도, 셋째 날은 전도와 자녀교육. 교회의 순기능이 회복돼야 된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학자들이 아니다. 실천하는 지도자를 여기 강사로 모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녹화를 할 겁니다. 개예배 첫 설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죠. 7분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세계에서 동원되는 강사들이 딱 한 타임씩 5분, 7분, 10분 이렇게 하고요. 이제 또 찬양팀, 퍼포먼스 팀이 동원돼서 그 사이사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3타임 20분씩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네 강의는 왜 그렇게 많이 하냐?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 일을 진행하니까 이 일을 하게 된 확실한 목적이 세계 교회가 순기능이 회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해야죠. 그래서 제가 20분씩 저는 한 타임이나 3타임 3일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 20분을 하면 지루해서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증인을 내세웁니다. 뭔거니 신하성 목사가 강의한 것은 이론도 아니고 신 목사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신 목사의 아내입니다 하고 김연애가 나설 겁니다. 이렇게 딱 나서서 나는 이 남자 만나서 47년을 살았는데 이 남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남자한테 영향받아서 나는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탁 치고 나서 하고 나가면 또 내가 또 막 강의하고 또 중간에 딱 치고 나와서 누가 이렇게 증인이 될 것인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내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하고 자기는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내 20분 강의에 1분, 2분, 3분 이렇게 쭉쭉 들어와서 몇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하니까 재밌지 않겠어요? 강의하다 탁 튀어나와서 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 뭔거니 나머지 1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세계가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12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 시차 때문에 꼭 또 새벽에 뭐 1시, 2시, 1시에 막 이러면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시차가 너무 심하니까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줌 이것은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줌을 통해서 바로 들어와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이 줌 토론을 하게 됩니다. 대륙별로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전 세계가 한꺼번에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때에 지금 CTS 방송국에 거기에는 지금 기술위원장이 한 200명 정도의 통역요원, 각 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이주민들이 40개 나라에서 이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그 40개 이주민들 중에서 신학교를 하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잘 알아서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런 모든 곳의 일꾼들을 신하석 목사한테 보내주셔서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이게 축축축축축 진행돼 가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줌으로 전 세계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그걸 막 번역해서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거기에 필요한 걸 답을 떠주면 또 막 번역해서 또 올려야 돼요.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 200개 나라 언어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으로 즉시 막 자막이 뜰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뭐 CNN을 통해서 구하기도 하고 전 세계를 다 휘젓고 다니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교회는 좀 잠잠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안디옥교회도 어떻게 이런 일들을 도울 것인가 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 구성을 해서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대면 대회보다는 훨씬 작게 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전부 다 방송 운영,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 대회를 하는데 인터넷이 안 터지는 지도자들은 신청해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나라 특급 호텔로 가야 됩니다. 특급 호텔 룸을 빌려서 와이파이를 사가지고 거기서 해야 돼요. 그럼 그 나라는 가난하니까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비용을 보내줘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필요해요. 대면 대회보다는 작지만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구자에 1,000만 원. 전에 한 나라 선교비 1,000만 원 했었죠. 그래서 한 구자 1,000만 원 할 분들 지금 여러분이 한 구자씩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구자에 1,000만 원씩 하실 분들 해주시고요. 그 외의 분들은 8월 중으로 이 코로나 좀 끝나서 전체 모임은 전 성도가 한번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전 같으면 우리 코로나 안 했으면 1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선교 나갈 때마다 헌금했을 텐데 한 2년 작년 금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몰아서 8월 달에 여러분 힘껏 헌금을 해줘서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계대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이 농부의 아들 시골 촌놈 무식한 신하석이를 부르시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내게 명령하시고 나와 함께 별로 잘나지도 못한 안디옥 교회 신자 전체를 동원하시고 별로 크지도 않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힘껏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하고 안 하면 기쁨이 없어요. 아셨어요? 맞죠? 안 하면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힘껏 해놓고 박수치고 나도 했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